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직신학 제29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체에서 심장이 건강하게 제대로 박동을 해야만이 좋은 피가, 양질의 피가 온 몸에 순환이 되면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와 인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방법을 뜻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갖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은 충족할 수 있지만은 충분 조건까지 충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 결부될 때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요약하면은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더 요약하면은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내가 한 번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영원토록 살아 있어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신실한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사도들이 전하는 모든 선포, 설교들이 헛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의 믿음의 터 위에서 형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증언들 혹은 이런 선포들은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손쉽게 또는 대중적으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혹은 기독교적인 부활을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사는 것, 우리 몸이 죽음을 통과할 때에도 영혼만큼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부활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환생이죠. 이런 환생 개념을 기독교적인 부활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부활의 실체적인 개념은 그런 환생이라든지 또는 우리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서 영혼만 독자적으로 영구히 존재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물리적인 실체가 완전히 새로운 성격으로 변혁되고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모든 신자들이 역사의 종말에 부활할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표다,
성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부활의 첫 열매다. 이것은 부활의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포함한 계약금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을 거래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처음부터 대금을 완납하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특별히 우리가 주택을 거래할 때는 처음에 계약금 지불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한번 납부하고 그리고 마지막 잔금을 치르죠.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납부하면은 이미 사실상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로 넘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피조물의 부활 사건의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온 우주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계약금을 지불하시고 담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이미 납부되었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에 모든 피조물이 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종말에 이 피조세계 전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 피조세계가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전혀 새로운 질서를 띠면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종말에 우주가 변혁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역사의 종말에 있을 그 부활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시는 성격을 띠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이 피조 세계에 속한 그런 어떤 현상의 질서가 아닌 전혀 다른 질서를 띠면서 새롭게 변혁되고 재창조된 사건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이렇게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임사체험이나 환생과 같은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있지만은 전혀 새로운 질서를 띠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의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형성된 그런 몸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역사의 종말에 그렇게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다시 새롭게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또 가장 근본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기독교의 근원적인 동시에 궁극적인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들이 이야기의 형태로, 다시 말해서 내러티브의 형태로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가 됩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도록 내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자기 부하를 시켜서 확인을 한 후에 죽은 것이 확실하자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삼배로 싸서, 우리는 지금 평토장 문화이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위 같은 곳에 굴을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어 갖고 시신을 안치하는데요. 예수님을 한 번도 이제까지
사람을 안치해 본 적이 없는 깨끗한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그 피투성이 갓난아이 아기 예수를 요셉이 강보에 싸서 말 구유에 뉘어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예수님의 최후의 장면에서도 또 다른 요셉이 예수님을 삼배에 싸서 무덤에 뉘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의 계산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 단위가 아니에요. 날 단위입니다. 아셨어요? 네. 3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금요일 오후에 장사되셨다가 오늘날 우리가 주일 혹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샬롬에 같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더니 그만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큰 바위 돌이 옆으로 옮겨지고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한 젊은 남자가 무덤 안에서 여인들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따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남자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해라. 그래서 마리아가 남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 제자들이 다 못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정치, 사회적, 신학적 희망을 두고 부풀어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너무나 낙심해 갖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남자 제자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이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은 역시 이번에도 다른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내러티브들이에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에 없는 다른 이야기들을 추가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공포에 질려서 다들 이제 비밀리에 모여서 숨어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또 시리와 낙심에 빠져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재개한 베드로와 한 무리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이상하리만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순종하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우리 그 볼펜을 잘 사용 안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 모나미 볼펜이 유명했죠.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 껍데기에 보면은 153이라는 숫자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 모나미는 아마도 기독교적인 기업인가 보다. 그렇게 추론을 하곤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갈릴리의 어떤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당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승천한 게 맞나? 예루살렘에서 승천한 게 맞나? 아니면은 갈릴리에서 한번 승천했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했는가? 성경을 삐딱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대목에서 이제 사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문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서술하는 책이 아니고 복음서 저자들의 특정한 신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료를 어느 선 안에서는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승천한 것과 예루살렘에서 승천한 것 사이에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원래 유대인들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는 예수님의 취임식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렌즈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자신의 신학적인 목적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승천 배경을 예루살렘으로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진행된 날 것 그대로의 역사가 아니라 신학화된 역사, 신학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자유를 가지고 재구성된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는 상당히 자세한 그런 서술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이후의 행적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한 3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 되냐? 그건 도무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진짜로 살아난 것은 그거는 허구의 이야기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의 어떤 언행, 삶의 행적,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 속에서 마음에 이렇게 감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어떤 긍정적인 도전, 자극,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긍정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되살아날 때, 이것이 부활 개념이 정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해석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 일부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환영을 받다든지 신기루 같은 걸 봤다든지 심지어 유령 같은 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해석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그런 소중한 분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마음의 슬픔과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놓이다 보니까 어느 날 헛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부활한 것처럼 어떤 환영을 본 것이 아니냐, 유령을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주장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극도의 어떤 슬픔, 극도의 어떤 절망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떤 환영을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혹시 그런 일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지만은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집단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개인적으로도 이런 심리적인 어떤 착각이나 오해에 사로잡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한 20여 년 전쯤에, 20년이 조금 덜 됐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명 행사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하는, 정치적인 뜻이나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어요. 얼마나 비통해하고 원통해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해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이 돌아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봉하마을을 찾아가고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노무현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던 그 노사모 회원들 가운데 부활한 노무현을 봤다고 주장한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만약에 노무현이 부활한 것을 내가 봤다, 노무현이 부활해서 남해 바닷가를 거니면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저한테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런 분은
뭐 중고차지만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드릴게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큰 상심에 빠졌다고 해서 이런 식의 어떤 환영이나 뭐 심지어 유령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해서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이 볼 때는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지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신실하게 믿는 경건한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매우 의심스러운, 매우 비판적인 시선으로 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신학에서는 회의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이런 회의주의자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 실존한 인물이다. 가공의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상상의 인물이 아니다. 정말로 예수가 실존한 존재였다. 이건 다 인정해요. 그리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이것도 회의주의자들도 다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주의자들까지도 동의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혹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가 부활했냐, 여기 가면은 양쪽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지만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합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얼마 후에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채 2달이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상당수가, 어쩌면 대다수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죠.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마음이 막 찔려갖고 불편해갖고 어쩔 줄 모르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순절까지 그 2달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거주민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일종의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공통 베이스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막 예수님을 여러 차례,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제자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 그래서 이런 소문들이 막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반대하거나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무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막 떠들고 다니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대적인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면은 나는 제일 먼저 무덤에 가보지. 갔다 왔더니 뭔 소리야? 무덤이 뭐 다 그 바위 덩어리가 문을 다 딱 막고 닫혀 있더구만. 내가 사람 시켜갖고서 문 옆으로 저기 밀어놓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고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더구만.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막 전도하고 선포하고 막 홍보하고 그러는데 그런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주고서 사람들을 사주하고 매수해서 무슨 소문을 내게 합니까? 시체를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유포해라. 소문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뭡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사이에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덤이 비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능성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났든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죠.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얻다가 따로 매장해 놓거나 숨겨 놓고 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건을 완전히 조작하고 왜곡시켜 놓고 나서 자기들이 거짓 부렁이로 만든 진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많은 그 엄청난 모진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 순교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거짓 사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생을 걸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이것은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5장 정도까지만 봐도 당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막 해서 막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절대로 어디 가서 예수가 죽었다고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딴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막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제자단에 합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증거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지지하고 옹호했던 사람들이나 혹은 반대편 사람들이나 어쨌든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종의 어떤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제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 첫 번째 증인들 상당수가 여성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이게 굉장히 그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인 2000년 전에 지중해 세계에서는 어떤 법적인 분쟁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여자들은 절대로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는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성차별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면은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사실이고 참이라 할지라도 법정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뒤집혀 갖고 여자가 하는 진술이 상대방에게 더 유리하게 하고 같은 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 그냥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절대로 증인의 목록에 포함시키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 뒤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부활의 증인의 목록을 쭉 열거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바울은 남자들만 쭉 열거를 해요. 복음서의 기록과 달라요. 복음서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쓰고 있는데 바울은 여자들 이름을 다 빼버려요. 남자들 위주로 부활의 증인의 목록을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 로마 세계 지중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해야 되는데 유대인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고 그러면은 바울의 그 전도와 선교의 내용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바울은 여성의 목록을 다 빼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그러면은 효과가 뭐 반감 정도가 아니라 그냥 효과가 역효과가 나는 것을 복음서 저자들이 몰랐겠어요?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굳이 그 사실을 꿋꿋하게 기록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역사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바울은 남자들 위주로 부활의 증인의 목록을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의 남녀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에 달이 차지 못해서 태어난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바울이 자기가 엄마의 태중에서 10개월을 딱 채우고 태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오늘날은 뭐 의학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도 어머니 뱃속에서 7개월 딱 채우고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굉장히 지금 잘 어른이 된 여기 수강생 한 분이 계시는데 뭐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 이렇게 달수를 못 채우고 일찍 태어나면은 죽기 십상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쫙 나열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목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막 선교를 할 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손을 들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착각한 거야. 우리가 환영을 본 거야. 유령을 본 거야.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 선교가 어떤 암초에 부딪힐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의 목록에 포함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려해 볼 것은 바울의 회심과 변화된 삶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날뛰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바울이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나는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잔해라고 하는 표현은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서 밭을 초토화시키는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가 그런 단어예요. 실제로 여러분 멧돼지가 농가에 침투해 갖고 그 먹잇감을 찾아 갖고서 그 밭을 헤집어 놓고 뒤집어 놓은 걸 보면은 거의 뭐 이 전쟁이 끝난 그런 상황과 비슷하죠.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다. 바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의 기록을 보면은 바울이 뭐 하늘로부터 뭐 이상한 소리를 듣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22장, 2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좀 더 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상세하게 서술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4절, 15절 뭐 등등에서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요. 봤다.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만약에 이게 바울이 무슨 유령을 받거나 환영을 받거나 혹은 지어낸 이야기면은 바울이 그렇게까지 사람이 변하고 헌신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중요한 야고보가 2명 나오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이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1세기 중반에 예루살렘 교회를 사실상 지도했던 최고의 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냐?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이전의 생전에는 예수님을 좀 맛이 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형이 어렸을 땐 저러지 않았는데 우리 형이 한때는 총명했는데 아니 뭐 어디 세례 요한 만나고 온 다음부터 광야에 가서 밥을 한 40일 안 먹더니 완전히 맛이 갔어. 정신이 이상해졌어. 그래갖고 미치광이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메시아라고 자신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전도하는 곳을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끌고서 집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자기 가족과 사이가 상당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한 번은 예수님이 어떤 데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또 예수님 식구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선생님 지금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 식구들하고 상당히 지금 불편하고 껄끄러운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죠. 제가 우리 이장로님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중림동과 충정로 일대에서 법인카드가 없어갖고서 개인 카드를 쓰고 다니시는 거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일 나타나갖고 본인이 메시아라고 그래. 그러면은 얘 어떻게 해요?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요양병원에 이제 모시고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내일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가만 놔두겠어요? 예수님 주변의 반응이 그런 거 우리가 10분 이해가 돼요. 예수님 뭐 식구들만 그랬어요. 예수님 동네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보면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해답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록을 쭉 나열할 때 거기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 성경의 저자들이 조작해낸 것이라면, 창작해낸 것이라면, 가공해낸 것이라면은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 사실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최초기 교회, 우리 신학에서는 원시교회라고 합니다만은 가장 이른 시기의 교회 얼마나 많은 이 순교자들이 나옵니까?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한마디씩 하는 이야기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최초기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처음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고 강고한 유일신론자들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뭐 둘, 셋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 이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항상 주님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야훼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 야훼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로 바꿔서 불렀어요. 아도나이의 뜻은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주님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일제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뭐 이거는 증거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필요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주님으로 부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삼위일체론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서는 아주 이런 걸 잘 간과하고,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뭐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그때 비로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헛소리예요. 신약 성경의 이 자료들, 증거들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우 빠른 시기에 삼위일체론이 정립이 됩니다. 그 근본적인 동력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 동등한 분, 삼위일체의 성자로서 교회 안에서 경배를 받는다. 이것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모두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새로운 질서에 부합한 그런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냥 그럴 것이다 짐작하는 거, 이렇게 넘겨짚는 것과는 달리 구약 성경에는 부활 개념이 거의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내세의 삶,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 갖고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 그거는 지식도 없고 그런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가장 큰 소망은 뭐냐?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여기서 잘 먹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그리고 잘 죽는 것. 이게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제2성전기라고 부르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제 거치면서 그 부활 개념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의 신앙 안에 부활 개념, 내세 개념이 이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다니엘서는 확실히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많은 신학자들은 심지어 주전 2세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제2성전기에 쓰여진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부활 개념이 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마카베오, 우리는 외경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가톨릭에서는 정경 안에 들어가 있죠. 마카베오서 같은 데 보면은 부활 개념이 나와요. 의인들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죽을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세에서 부활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기에 유대교 안에서 다양한 종교 분파들이 태동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는 한마디로 기득권 카르텔이에요. 바리새파는 그 기득권 카르텔에서 밀려난 변두리 주변부 종교 집단입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인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어요.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둘이 부활 문제 갖고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제2성전기의 유대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부활을 확신했겠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활 개념은 신약 성경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뚜렷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선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리스, 우리 이제 성경이 기록되던,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는 그리스 로마 세계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 철학, 그리스 사상, 그리스 세계관에서는
이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건 정말로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 정말 헛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데아의 세계에 있던 영혼들이 타락을 해갖고 물질 세계로 쫓겨나갖고서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영혼이 몸에 갇혀갖고서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이 해방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죽어서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다시 이데아의 세계로 복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의 철학가들이 소망하는 가장 궁극의 목표였어요. 그런 맥락에서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맛있게 냠냠 짭짭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먹잖아요. 왜냐하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리스 세계에서는 사람의 몸을 아주 하등한 것으로, 열등한 것으로, 불필요하고 심지어 악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이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갖고 거의 제가 볼 때 한 1950년 가까이를,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그 중에 한 1950년 가까이를 우리 이 기독교 경건을 오염시켰죠. 자꾸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 자기 몸을 멸시하고 괴롭히는 것, 고행을 통해 갖고 그래서 뭔가 종교적인 행위에 더 집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경건처럼 간주됐어요. 이게 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금식기도 이런 거. 막 배고파 죽겠는데. 저 금식 여러 번 해봤는데 금식할 게 못 돼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나 이번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지, 기도 진짜 한번 세게 해야지, 기도에 집중해야지, 내 밥 굶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이튿날만 되면은 기도가 안 나와. 예, 배가 고파갖고 기도가 안 나와. 앉아있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40일 이렇게 금식하는 분들은 그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긴 했습니다만은, 성경은 사실 그런 금식 개념을 별로 권장하지도 않고, 성경이 얘기하는 금식은 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미움받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을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 먹여주는 것.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들 뒷바라지 해주는 것. 성경은 이런 흉악한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 일상의 삶 속에서는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감옥에 보낸 사람들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그거 보면서 즐거워하고, 한국의 이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들이 벌이는 그 짓에 내가 투표 하나 더 주면서 편승해갖고 같은 짓거리 하면서, 근데 이틀 3일 금식 기도하고 그런 거 금식으로 하나님이 쳐주지도 않아요. 어쨌든 우리 기독교 역사 상당 기간의 이 우리 경건은 성경에서 비롯된 경건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의 세계관에 오염된 그런 경건이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몸적인 존재다. 몸을 떠나서는 존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몸으로 표현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합니까?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은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전에 가졌던 몸의 흔적과 질서를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막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고 식사도 해요. 식사도 해. 나 이게 제일 좋아. 부활했는데 밥을 안 먹어도 돼. 난 그럼 부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일단 밥을 먹어야 돼. 식사도 해. 천국 가서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밥을 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증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저의 아이디어인데.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당시 유대교에서는 부활 개념이 희박해. 그리고 부활이라는 거는 내세에 뭔가 영혼이 부활하는 그런 개념을 일부가 갖고 있는 거지. 그리스 세계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몸이 부활해? 다시 살아나? 이거는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다 적대적이고 다 회의적인 세계에서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반대와 조롱에 직면할 것을 알면서도 근데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 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복음서 저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을 때 참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뒤로 물릴 수가 없는 거죠. 굉장한 반대와 격렬한 비판과 조롱에 부딪힐 걸 알면서도 끝까지 이 주장을 고수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로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신학적인 의미,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는 서론이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매우 짧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부활의 신학적인 의미,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의 결과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신 사건이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2장 3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 3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일관되게 주도하신 주체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누가 살아났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살아나셨죠. 하나님이 살리셨고 성부가 살리셨고 성자가 살아나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성령의 능력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성자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다.
연합 사역이다. 뭐 너무 우리가 당연하고 뻔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한다.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부활은 무슨 신학적 의미가 있는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성부께서 성자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옳다고 승인하신 사건이에요. 옳다고 공인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로마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불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옳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옳다고 정의롭다고 긍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하시고 공인하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옳다고 긍정하시고 확증하셔서 부활시킨 사건은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부활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 하면서는 두 가지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실은 전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빛 아래서 부활의 렌즈를 끼고 부활의 시선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과 예배를 보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4월 몇째 주에 부활절 돌아오면 그때 달걀 한번 삶아 먹는 게 이제 우리 부활절의 그 전부가 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부활 그럼 뭐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런 그 개념으로 왜곡되고 축소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사건이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가 틀렸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세상을 심판한 사건이다. 이게 부활의 신학적 의미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잘 그 깊이 있게 교육을 받거나 묵상을 하거나 이런 어떤 깊은 신학적 사유를 하거나 이런 기회들이 좀처럼 그 교회 안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존재와 사역을 옳다고 인정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좀 이렇게 잘게 쪼개서 몇 개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세상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많은 사람을 사탄과 죽음의 결박과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몸값,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아주 1차적인 의미, 가장 전면에 나서는 우선적인 의미는 온 세상의 죄,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부활을 못했어.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 길이 돌아올 때마다 추도 예배 드리는 거지.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당성을 갖고 구원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옳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이 새 언약을 제정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제가 바이블 클래스 할 때 정말 수도 없이 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뼈와 살과 근육이 되셨을 건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이제 근육이 흐물흐물해져 갖고 이제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도 있을 텐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 우리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체결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이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말 그대로 보호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한 자산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책임 또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를 떠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 관계를 체결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공식적으로 언약이 체결되는 첫 번째 장면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들을 잡으면서 송아지의 피를 받아갖고, 소의 피를 받아갖고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상호 보호와 순종의 의무가 체결이 되는 이 언약식에서 피를 뿌려서 언약식을 맺어요. 그래서 피로써 맺은 언약이 되는 거예요. 왜 피를 뿌립니까? 여러분, 언약은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언약을 깨트리면은 피를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처절하고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언약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피로써 언약을 체결을 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노릇을 정말 신실하게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사회 정의를 훼손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파기하고 오염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로로 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병행 구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성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그러고 24절에서 이제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만들어진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 태동하고 탄생하고 창조된 새 이스라엘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새 언약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인하신 사건인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직 신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존재 방식 전체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고 공인하신 사건이죠. 그럼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의 정체성이 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인 존재 방식을 이 물질세계, 가시세계, 시간의 영역 안에서 구현하신 것이다. 또는 실천하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인 존재 방식이 무엇입니까? 타자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존재를 위해서 빈 공간을 만들고 초청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융숭하게 환대하고 결국은 자기를 완전히 다 소진시키기까지 상대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간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의 소통이고 사랑의 춤이에요. 그런데 그런 본성과 그런 존재 방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끼리 나누는 그 사랑의 존재 방식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에게도 개방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항상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그래서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다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다 그런 거예요. 그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온 자기를 완전히 다 비워버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버리시고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갖고서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관행대로 찌르고 못 받고 막 했겠지만은 사실 이게 신학적인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신학적인 은유를 놓고 보면 심오해요. 예수님의 몸에 구멍이 뽕뽕뽕뽕 나서 그래서 예수님에 있는 것들은 다 빠져나오고 온 세상이 다 예수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 공간들이 문들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환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옳다는 것을 긍정하신 것이 부활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안 살리셨으면 어떻게 돼요? 미완의 결론으로 끝난다니까. 예수님의 시도 자체는 좋았어. 시도 자체는 참 유의미했어. 그런데 성취는 못하는 거지.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존재 방식을 이 땅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든 시도들, 실천들이 다 성취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서 시험지 답안지를 다 썼는데 채점을 안 해놓고 나면은 그 시험에 효력이 없죠. 근데 A+, 플러스. 예수님의 부활이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환대의 존재 방식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승인하신 것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정치 사회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인간들을, 어떻게 타자들을 환대하셨어요? 이게 사회 정치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희년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었죠. 희년을 선포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체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억강, 부약, 대동세상. 그죠? 이게 희년의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추구하시고 그런 세상을 제시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치,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대한 굉장히 철저하고 혹독한 심판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조직신학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근본 실존 구조, 결핍, 그 결핍에서 오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 우리 인간에게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얼마나 뿌리 깊고 본원적인지, 그래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역사의 무대에서 한 획을 걷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불안이야말로, 근심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까지 진단을 했어요. 우리는 이 결핍과 불안 때문에 이걸 내 스스로 극복하고 만회하고 해결해 보려고 해서 우리는 욕망을 발산하고 삽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더불어서 살기보다는 한정된 재산, 한정된 자산, 한정된 자원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다가 내 욕망을 달성하고, 그래서 내 불안과 결핍을 메꾸고 나와 내 자식들이 이런 안정된 구조 속에서 살아가려고, 이게 자력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사는 공동체에 계급이라는 것이 생기고 차별이라는 것이 생기고 차등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것이 더 공고화되면 거대한 피라미드 체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피라미드 체제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니까 이제 결국은 종교를 만들어내 갖고 종교의 도움을 받아서 종교를 이용해서라도 어쨌든 피라미드 체제에서 더 안정된 자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사실 자력구원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리 피조물 인간의 근본 실존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어려서부터 계속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 더 세지고 강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만한 애들, 깐난 애기는 아니지, 요만한 애들 저쪽에다 모아놓고 야 달리기 시합하자, 뛰어와 그러면은 안 가르쳐줘도 1등 하려고 그래요. 요만한 애들이라고 그래갖고 아직은 죄에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은 것 같아서 야 뛰어와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달리기에서 1등 해갖고 상향식 구조 살려고 하는 거, 이거 사탄의 방식이야.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래갖고 뒷걸음질 치는 애는 없어요. 다 1등 하려고 그러지. 안 가르쳐줘도. 먹을 거 앞에 놓고서는 먹어 그러면은 안 가르쳐줘도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그러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어려서부터 남다른 애였다. 남다른 애. 특별한 애였다. 인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 2살, 3살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렇게 그 당시 구역 예배, 이렇게 교회 어쨌든 소그룹 이런 데
모임, 성경 공부, 예배 이런 데 데리고 와서 그럼 이제 과일 막 깎아 놓잖아요. 막 깎아 놓고 그러면은 제가 시키지 않아도 상에 기어 올라가서 거기 있는 것들을 먹지도 않고 근데 과일마다 전부 다 침으로 발라놓은대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앞에 갖다 놓은대요. 다른 사람 못 먹게. 우리 엄마만 먹게.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엄청난 효자죠. 남들이 볼 때는 왼수죠, 왼수. 근데 안 가르쳐줘도 그래. 얼마나 남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피조물의 본성이에요. 여기서 모든 죄가 비롯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존재 방식이 틀렸다. 그렇게 해서는 다 같이 망하는 것이고 다 같이 죽는 것이다. 피조물들아 너희가 다 생명을 얻고 너희가 잘 살려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열고 남을 환대하고 그것을 정치 사회적으로는 희년의 체제로 만들고 섬기고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이런 하향식 구조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 방식이다. 이걸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 그걸 하나님이 승인하신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는 이 세상의 모든 그 높아지려고 하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의 우리 개인의 모든 욕망의 체제를 심판하는 동시에 그것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적인 존재 방식, 사탄적인 질서를 심판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는 심오한 의미들이 있어요. 심오한 의미들. 이런 것들은 다 도외시하고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뭡니까? 예.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할수록 현실의 교회는 이건 교회가 아닌 거죠. 이건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 성경의 종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완전히 이교고 사탄적인 종교예요. 현실에서는 그냥 그저 나와 내 가족들이, 식구들이, 자식들이, 내 혈육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고 앞서가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11조하고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이거 전부 하나님한테 그 뇌물 먹이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서 힘세지고 높아지고 죽은 다음에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갖고 천당에 가갖고 천당에 가서도 자기는 최소한 120평짜리 빌라는 분양받아서 살아야 되나. 그리고 보니까 뭐 저 교인은 옷도 꾀재재하게 입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저 재래시장 통해서 생선 팔고 있고 저런 사람은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금식할 시간도 없고 교회 봉사할 시간도 없고 근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구원은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결국은 개털 모자 쓰고 반지하 사는 거지. 맨 그런 엉터리 복음이 한국교회를 골병들게 만들고 근데 이런 복음이 다 어디에서 비롯됐냐. 결국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할 게 없으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 도르니까 그러니까 금식하고 뭐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민중들은 식민지 체제에서 너무나 착취당하니까 민중들은 뭐 내일 먹을 것도 없어.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늘 하루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쳤겠어요. 비만과 다이어트에 목을 메고 있는 현대인들은 주기도문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아침에 눈 떠봤더니 먹을 밥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하루에 밥을 달라고 기도해라 가르친 건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하고 어떻게 성경 공부하고 32평 아파트에 모여갖고서 커피 마시고 빵 먹고 과일 나누면서 제자 훈련하고 삶을 나누고 큐티를 나누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반지하 살 거라고 그러고 지들은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 가서 교회 언저리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용납받아갖고 땅에서 복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도 100평짜리 이상 분양받을 것 같지 않아. 그게 뭡니까? 결국은 상향식 존재 방식을 추구하는 사탄적 삶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런 방식을 심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환대와 희년체제의 섬김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긍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달라져야 돼요.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제가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달라져야 되겠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29과가 끝났습니다. 이제 21과가 남았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요약하고 또 상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환대와 나눔과 비움과 섬김의 존재 방식, 그리고 희년체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존재 방식임을 확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단한 이 세상을 또 믿음으로 이기며 살 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곳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섬기고 나눠주고 완벽한 희년체제가 성취된 그런 구원의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저희가 결코 포기하거나 약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굳건하게, 신실하게, 끈질기게, 때로는 악착같이 우리 믿음의 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성경적인 비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부합하는, 즉 십자가의 정신과 부활의 확증함에 근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인에 대해서 손에 총과 칼을 들지 않았을 뿐 온갖 합법적, 편법적,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적대하고 착취하고 상대의 것을 하나라도 더 가져와서 나와 내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이상적인 세상, 민주주의 세상, 그런 세상으로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이 주시는 착한 마음을 힘입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베풀면서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이 나라의 가방끈이 좀 짧은 사람들, 이 나라에서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나락으로 떨어져서 패자 부활의 기회를 좀처럼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사람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 피곤하고 슬프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 병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다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존재 자체가 깨끗해지고 나아가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눈앞에 많은 난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성령의 날개를 달고 그 모든 것들을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삶을 아껴서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주 후에 만날 때까지 모든 시청하는 분들,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